오늘 본문은 조금 깁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4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가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벌어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불순종의 결과와 믿음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보다 무엇을 말하느냐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두려운 진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 말은 단순한 심판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재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매일 내뱉는 말, 불평, 두려움, 포기가 결국 우리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쩌다가 뱉는 말, 어쩌다가 나오는 불평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하는 이런 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이야기구나 깨닫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26절에서 30절. 좀 전에 확인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매우 무서운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 말대로 될 것이다. 원망하다, 히브리어로 룬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불평, 어쩌다가 불평,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반역의 태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오는 불평 말은 지속적인 반역의 태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고의성, 일부러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들 보면 고의성, 일부러 그리스도를 대적한 모습,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원수로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듣고 계셨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강조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전체에서 반복되는 죄는 말입니다. 불평, 불신앙,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나는 안 돼. 이건 불가능해. 힘들어 죽겠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의 마르다처럼 아주 교리는 밝은데 말은 지금은 못하겠습니다라는 불신앙을 얘기하게 됩니다. 마르다가 내가 아나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불신앙의 공손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을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말이 방향이 됩니다. 오늘부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불평의 언어를 끊고 믿음의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감사의 언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을 계수해 보면 우리가 지금 느끼고 감각하는 또 함께 교제하는 관계하는 가족과 성도들 그렇게 오래 같이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영원한 것도 아닌데 이 순간이 귀중하고 축복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언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한 것을 뒤집어 은혜로 바꾸십니다. 31절에서 35절. 이스라엘은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자녀가 사로잡힐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자녀들을 내가 그 땅에 드리겠다. 우리는 자꾸 불신앙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을 보는데 해석을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보지 않으면 사로잡힐 거다, 그 땅에 못 들어갈 거다, 이런 불안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성령의 역사를 안다면, 말씀의 능력을 안다면 불신앙을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당장 변화가 안 보여도 마음에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의 영적 상태의 태도, 유지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시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때로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반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게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모 세대는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자녀 세대는 약속의 땅을 경험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확인한 것처럼 40일 정탐했는데 그리고 나서 악평하고 불평했는데 40일이 40년 광야로 바뀝니다. 불평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죄의 시간은 반드시 결과를 남깁니다. 잘못된 투자 한 번이 몇 년의 손실로 이어지는 것처럼 잘못된 믿음의 선택은 긴 시간을 돌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확인된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불평, 원망이 올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죄가 무엇입니까? 말하는 포인트가 뭡니까? 지속적인, 고의적인, 반복적인 하나님 자리에서 밀어내는 행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다음 세대를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택은 지름길이고 불신앙은 돌아가는 길이다. 오늘 한 가지는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앙은 돌아가는 길입니다. 40일이 40년이 되고 하루가 1년이 되는 결과입니다. 삥 둘러가지 마시고
믿음의 선택으로 지름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세 번째, 타이밍이 어긋난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39절에서 45절. 백성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올라가겠다. 하지만 모세는 말합니다. 지금은 아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올라가지만 참패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언약궤가 함께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움직인 행동은 실패로 끝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 목회를 할 때 내 열심으로 하면 실패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라도 때에 맞지 않는 열심은 실패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장래일을 알리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내용만이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사울 왕도 동일합니다. 제사를 먼저 드렸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에 버림받았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제사 드리는 제사장을 기다리지 않고 본인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도 나옵니다. 불순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멈출 때, 기다려야 할 때는 움직이고,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는 움직이고, 그럼 늦은 회개, 자기의 열심, 이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오늘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열심은 실패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한 대로 된다. 그런데 그 말이 고의적인 반역적인 그 말은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현실이 됩니다. 하지만 순종은 타이밍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단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말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입술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뀌고 내 선택이 바뀌면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오늘 그 길을 선택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